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대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 길을 나 가져이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오늘 이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정말 이 예배를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윤필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영남 권사님 4월 6일날 꼭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혜수 권사님 위도 하나님 위장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윤필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신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영남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 수술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혜수 권사님 위장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위상가다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 지금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가 멈추지 말아야 되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성문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리기재 박사랑 선교사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또 하나님 김광현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롱알랜드에 있는 우리 김주공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 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 그곳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일 보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또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1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늘 위에 험한 산길 오르지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큰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이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가족들밖에 지금 없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가정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제가 주일날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정의해 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공동체. 공동체는 곧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교회가 되려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교회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목적이신데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은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만난다면 우리는 그 가상 공간에서도요, 여러분, 모이는 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은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제가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조건을 갖췄다고 그러면은 교회다운 거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조건을 갖췄다고 교회다운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다운 것은 달라요. 교회는 조건을 갖추면 교회가 되지만, 교회다우려면 교회 안에 다른 모습이 더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먼저 우리 교회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러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 겸손도 순종도 꼭 필요하지만 그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오히려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그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배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조건만을 갖추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각 처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없는 그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보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한번 예배 숫자를 세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한 10번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10번 정도. 그리고 우리는 참 예배를 많이 강조해요. 왜요?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예배 드려도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요. 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그렇게 대충대충 예배할 거면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 드려야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지.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대부분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 없어 라는 것처럼 들려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예배들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수많은 예배의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한 번의 예배 제대로 드리자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나의 삶을 하나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합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근원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가치를 낮추고 예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언제 이러한 회의, 고민, 근심 이러한 갈등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를 진짜 제대로 된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대낮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만나는 대화의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앞부분에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하고 수가성 여인이 하는 얘기가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의 생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가성 여인은 그가 지금 마시고 있는 육의 생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구죠?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리심산이 뭐냐면 축복의 산이에요. 모세가 정한.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했어요. 이 여인도 맞았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이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인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소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그 장소를 바꾸면 우리는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때. 때가 중요하다. 예배할 그때. 여러분, 그러면 이 때는 어딜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가 지금 8시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면 8시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자연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배할 때라고 얘기하는 이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카이로스예요. 자,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이 자연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슨 사건을 경험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의 시간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카이로스. 자, 예수님 지금 얘기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때가 있어. 예배할 때가 와. 그때가 언제냐? 너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 때. 아멘.
그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22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심 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받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수가성 여인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예배를 배웠어요. 조상으로부터 계속.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그냥 크로노스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예배는 지쳐요. 그런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그런 예배는요 빨리 끝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만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오늘 이곳에 자유스러운 불교 신자가 와서 여러분 여기서 1시간 동안 같이 우리와 예배한다고 생각해보죠. 이 사람은 고문인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그 1시간을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은 정말 인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글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이걸 뭐예요? 이걸 체험한 거,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렸고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인 것을 알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 참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새벽빛같이 나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의 알므로 충만한 호세아는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너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충만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분에 대한 정확한 알미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 하나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계속 드릴 것이냐? 여러분 이런 회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회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렵고 예배가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어떤 방법을 바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묵상하고 아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예배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써 아는 이번 기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전보다 지금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도 못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게 평안한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여러분 만드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삶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제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의 감격도 임재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근데 우리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려도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예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라. 예배와 삶이 여러분 분리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왜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 초대교회 역사들을 여러분 잘 보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참 예배였어요. 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막 나타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도무지 그 앞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했을 때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선교의 마음을 주셨고 전도의 마음을 주셨고 구제의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핍박을 당했을 때도 그들이 그 핍박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핍박 때문에 서로가 다 뿔뿔이 헤어졌을 때, 디아스포라 성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디아스포라의 성도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지금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각자의 삶의 초소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알고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예배가 답이에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답이에요. 그 예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그러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이 시기가 오히려 여호와를 깊이 하는 시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아름다운 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녁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다윗과 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세와 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각 처소 위에 오늘 병상에 있는 윤필근 집사님, 또 연약한 육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혜숙 권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영남 권사님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 마칩니다.